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에 있는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달아.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할 권리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격체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잘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였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말라는 절대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오만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과 자유의지는 죽을 운명에 처해졌으며 그 영향력은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구나 예 없이 인류 조상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잠언 9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우아한 시와 같은 교훈적인 글입니다. 길이라는 모티브를 자주 사용하여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로운 길과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으며 구분길에서는 지혜를 생활하여 방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만들어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 위엄이 넘치는 큰 집의 완전함과 장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잖아요. 지혜는 잠언 8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하는 건축자였습니다. 이러한 건축자는 삶의 현실을 지탱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지혜는 완전하고 장엄한 집을 지어놓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가축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여종을 보내서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외쳐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명철을 얻게 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삶이 풍성해지며 윤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부름 앞에 믿는 성도는 기쁨과 환희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심령골수로 찔러 쪼개어 윤택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을 징계하게 되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미움을 받게 된다고 자만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의 전환은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만의 전환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책망을 곱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위한 피드백에 감사하며 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달아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지혜와 명철을 늘 사모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겸손하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끊임없는 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분별하여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잘 겸비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나 덕망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세 번째로 미련한 여인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수다스럽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서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이 허황된 말만 할 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열매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혼돈되는 말을 떠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말은 지혜 없는 자들을 위인하여 도둑질을 부추기며 탐욕을 부채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소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혜로운 길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은 내 날을 길어지게 하며 생명회가 더해지며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게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매 순간 지혜로운 길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길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영혼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사업의 문제, 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캄보디아 코로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 선교사님에게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수 집사님, 정석의 집사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